신천지 열도지파 말씀 대집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목회자 및 신학생, 많은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임정한 강사입니다. 1부 행사 너무 좋으셨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집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신천지의 총회장님께서는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주재림과 추수확인 대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이후에 신천지는 지난주 일요일 신천지 10만 수료식을 통해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일로 대한민국이 들썩거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말씀을 듣고 싶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님께서는 12지파장님들께 말씀하시기를 전국에서 동시에 또 한 번 집회를 열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집회가 열렸고 여러분들은 신천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셨습니다. 맞으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 신천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지, 왜 신천지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곳인지, 왜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지를 느끼고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곳입니다. 신천지에는 12지파가 있고 12지파는 계시록 12장에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는 총회장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신 12지파장님들을 중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약속의 목자를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분은 시몬지파 이승주 지파장님이십니다. 참석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를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주 지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천국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분도 몇 분 계시네요. 신천지 12지파 말씀 대집회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이 집회는 지난 10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신천지 총회장님께서 서울시, 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까지 말씀 대집회를 하셨고, 또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에서 말씀 대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멘. 오늘 과천에서 같이 하게 됐는데, 우리 이 시간 말씀 밖에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10만 수료식 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흔들어 보세요. 네, 소문이 다 퍼져나간 것 같은데 주일날은 10만 3,764명이 10만 3,76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말씀 한번 들어볼까 해가지고 6개월을 센터에서 말씀을 배우신 분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배워서 시험까지 보게 되는데요. 6개월 동안 말씀을 다 배우고 시험 보신 분들이 합격해서 그것도 10개월 동안 우리가 전도에서 했던 분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주일날 같이 모여서 수료를 하게 됐는데, 이 역사는 직접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신이 와서 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워가지고 교회를 가겠습니까? 이 지구촌에서 어떤 교단도 어떤 것도 사람이 많다고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요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까지 봐서 합격해서 수료한다는 것은 신이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더라 이 말이죠.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신의 귀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신천지는 다 소문 들으셨겠지만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벌써 10만 명이 돼서 30만이 됐으니까, 또한 그만한 수가 벌써 또 센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세상에서는 신천지가 참 궁금하죠. 못 가게 막아도 왜 신천지는 1년에 10만 명 이상씩 이렇게 부흥이 될까? 왜 세상 교회는 교인수가 줄어들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는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집회에 오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왜 신천지가 그렇게 급성장하는가 궁금해서 왔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건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본인들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천지의 말씀들 중에서 오늘 이게 앞에 본문이 나왔는데요, 주제를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말씀인 음행의 포도주라는 걸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 혹시 포도주 좋아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혹시 음행의 포도주란 말 들어봤는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음행의 포도주란 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는 뭐가 있는데? 적포도주요? 백포도주?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이 있는데, 자, 어떤 말씀인가? 왜 이걸 알아야 될까? 먼저 17장과 18장의 본문을 다 읽으면 너무 길고 또 읽어도 잘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같이 보고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참 무시무시한 것이 많이 나오죠. 뭐 음녀라는 것도 나와 있고 또 짐승도 한 마리 나와 있는데 어떤 짐승이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도 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음료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보기 전에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저 모세 때 있는 말씀을 기록한 역사도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은 주 재림 때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 되어질 장래사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예언서라는 것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하면서 옆 사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주 재림 때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 예언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주 재림 때 이루어질 약속이고 예언의 글이다. 이거 알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계시네요. 요한계시록은 모세 때라든지 아브라함 때라든지 초림 때라든지 지나간 과거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요, 환상과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때가 아니고 주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벌써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인데 다시 오실 때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말씀해 놓은 예언의 글, 미리 예자 말씀 원자, 미리 말씀해 놓은 장래사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미리 예언을 말씀하신 이유는 왜 말씀하셨냐면은 2000년 뒤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을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믿게 하려고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도 초림 때 2000년 전에 초림 때 유대 땅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해 놨느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하면서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이 됐을 때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해놨다, 이런 말이죠. 아멘. 그러면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때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시록 성취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려고 미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9절 한번 읽어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나왔죠?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예언은, 미리 말한 이유는 뭐 할 때? 일이 이룰 때. 일이 이루어질 때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럼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말씀을 20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주신 이유는 뭐 할 때? 이룰 때. 계시록의 17장과 18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런 사건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씩 봅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해주셨느냐? 참 보면은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보시면은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요한에게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떤 천사냐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인데 17장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먼저 16장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앞에 보면은 이게 음녀, 또 7머리 10뿔 짐승, 일명 세븐대가리 템플 짐승이라도 부릅니다. 이런 짐승이 출현을 해 보니까 혹시 음녀, 7머리 10뿔 짐승 이런 거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봤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짐승 들어보니까 일단 기분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 위에 보니까 귀신과 마귀와 함께한 짐승인데, 그래서 요 음녀나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 출현하게 되는데, 계시록 12장에는요 이런 음녀와 일곱 머리 열풀 짐승과 싸워 이긴 자가 출현합니다. 이런 짐승 출현할 때 계시록 때 이긴 자가 출현해가지고 그 이긴 자와 함께 된 그 형제들과 함께 된 사람들이 15장에 증거 장막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슨 성전이요? 증거 장막 성전에. 증거 장막 성전에 모여가지고 있을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부르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천사의 영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12장에서 이 짐승과 싸워 이긴 자들, 증거 장막 성전에 있는 그 이긴 자들을 대접을 샀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그릇, 대접으로 비유를 해놨는데, 그 바울도 예수님이 증거하기에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옆 사람도 그릇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겼는데? 그런 것처럼 15장에도 12장에서 짐승과 싸워 이긴 자들을 영들이 들어서 역사하는 대접 삼아서, 이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대접 7개를 16장에 가가지고 죄를 지었던,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배도자라 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선민을 어떻게든 멸망시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멸망자에게 이 대접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죄를 지었던 배도자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멸망시키는 멸망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가지고 다 심판을 해버립니다. 심판. 마지막 때는 누가 심판받느냐? 죄를 지은 배도자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멸망시키는 멸망자가 이런 진노의 대접으로 심판받는 장이 16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자세히 못 증거하겠고,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상담사와 강사님들이 계시니까 후속 신청하셔가지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판을 다 받다 보니까 이 멸망자들이 17장에 보니까 이제 멸망자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짓을 했는가,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이 실체가 다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17장 1절부터 대접을 쏟아 부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여주는가? 1절에 보니까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는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음녀가 뭐예요? 음녀.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음녀라는 것은 음행한 여자를 음녀라 합니다. 음행한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버젓이 신랑이 있는데 신랑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 되는 여자가 신랑의 씨를 안 받고 다른 남자한테 씨를 받는 거예요. 이 여자 너무하다, 너무하지 않다. 그걸 음행한 여자를 줄여서 음녀라고 하죠. 음녀. 근데 음녀도 큰 음녀가 있어요.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많은 무리에 앉아 있죠. 불륜녀가 태평양 가가지고 이렇게 피서를 즐기는 장면도 아니고, 이런 심판을 괜히 계시록에 약속할 일도 없을 텐데. 근데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는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장 15절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여자가 앉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증가합니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자가 앉은,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러니까 실제 물을 앉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수많은 열국, 모든 나라죠. 이들 위에 앉아서 주관하고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큰 음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 우리는 사람을 인산인해라 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산을 이루고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바다라 칭하듯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 이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는 모임을 많은 물이라. 이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음녀를 보니까 이름이 뭔가,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하나 기록됐는데 큰 바벨론이랍니다. 바벨론. 음녀도 어렵죠. 바벨론도 어렵죠. 이런 대단한 것을 신천지 성도는 다 배우고 시험까지 봅니다. 바벨론 하면은 뭐가 떠오르느냐? 옛날 2600년 전에 현재 이라크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방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킵니다. 약 70년간 멸망을 시키죠. 그런 나라가 있었듯이 그런 나라는 나중에 가서 페르시아한테 다 멸망을 당했는데 이 계시록 때에도 그때의 바벨론을 빙자해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을 주관하고 있는 큰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아니고 요 여자가 바벨론이래요. 그런데 이건 비밀이란요. 비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죠. 이 음녀가 누군지 바벨론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니까 3절에 가서 보니까 많은 물이 앉았다고도 하는데 3절에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을 타고 있대요. 이런 짐승 봤어요? 혹시 머리 7개인 짐승 보신 분?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이런 짐승을 이 여자가 타고 있답니다. 근데 이 짐승도 7절에 가보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2절에 보니까 이 음녀가 뭘 했느냐? 땅의 임금들이죠. 임금은 왕인데 땅의 임금들을 음녀로 더불어서 음행을 시켰답니다. 음행. 자기도 신랑 씨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 씨를 받듯이 땅의 임금들도 이 음녀 때문에 음행을 하고 있대요. 야, 땅의 임금들도요 보니까. 그리고 땅의 임금들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는데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데요? 음행의 포도주. 그러니까 누가 취해 있느냐?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에 취했답니다. 그럼 땅에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취했느냐? 이걸 1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또 3절에 가서 보니까요. 뭐라고 하느냐?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어디가요? 만국이. 우리 18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네,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뭐 했다고요? 무너졌답니다. 만국이 뭔데요? 만국은 모든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음행의 포도로 취해 있답니다. 보니까 무너지고. 자, 우리는 만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만국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국에 속한 사람. 그럼 우리 혹시 음행의 포도주 먹어봤습니까? 지금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주 재림 때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미리 말한 예언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의 예언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저 계시록 18장 17장에 봐보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고 또한 만국도 음행의 포도주에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소름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다 만국 사람, 만국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이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수님이 증거하시기에
주 재림 때는 모든 나라가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다 무너지고 취했대요. 누가 주느냐? 음료로 더불어 음행했고 음료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사람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고, 바벨론에 나와 있는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으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주는 자는 누구냐면은 음녀 바벨론이 주는 것이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는 자는 누구예요? 만국 모든 백성부리 열국 방언 다 먹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 옆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음행의 포도주 먹어본 적 있냐고. 맛이 어땠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 재림 때에는 어떤 나라를 예외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의 백성과 모든 나라의 열국, 모든 나라들, 무리 방언들, 만국이 이 음행의 포도에 다 취해 있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제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누가 주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멘.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겠죠. 아멘.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도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만 지금 놀라는 것 같아요. 만국이 말입니다. 다 무너졌다는데 음행의 포도주 먹고요. 자, 일단 주는 자부터 볼 텐데, 음녀라 하는 것은 행음한 여자, 신랑이 있는데 신랑의 시를 받아야 되는데 신랑의 시는 안 받고 다른 남자의 시를 받는 것이 행음한 여자고 간음한 여자죠. 그런데 실제 이 불륜녀가 세상에 큰 물 위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백성부리 만국이 앉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여자가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오는데 육적 여자도 있고 영적 여자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여자도 있고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여자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육적인 여자의 특성을 빗대가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육적인 여자는 신랑과 신랑을 통해서 씨를 받아서 자신의 자식을 낳고 양육해주는 여자가 육적인 여자죠. 하지만 영적인 여자는 육적인 여자의 특성을 빗대가지고 영적인 신랑한테 씨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씨로 자녀를 낳고 영적인 씨로 양육하는 이런 영적인 여자도 있더라 이 말이죠.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울 선생님 계십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확실합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남자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걸 보니까 여자로 표현을 해놨더라 이 말이죠. 또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를 내가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저주로 먹인다, 이런 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저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저주로 먹인다 하고 갈라디아 사람을 장성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바울 선생님은 장가 갔어요? 장가 안 갔어요? 장가 안 갔지?습니까? 장가를 안 갔는데 디모데후서 1장에는 뭐라 하느냐?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치 목자를 사도 바울은 육적인 장가는 안 갔지만 영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 자기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씀처럼 신랑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씨가 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음의 씨를 가지고 디모데를 낳아서 길렀으니 아들이라 부른 것이고, 아멘. 그 말씀으로 갈라디아 사람을 가르쳐서 장성한 사람 만들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는 것이고, 아멘. 그 말씀이 하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하듯이 말씀으로 양육했더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 성경에서는 여자 음녀 나왔다 해서 무조건 저 몸 파는 여자, 행음한 여자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음녀는 입으로는 예수 신랑입니다. 이 음녀는 여자가 목자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있고 신랑이라고 부르는 목자가 있어요. 목자. 주여,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부르는 목자가 있는데, 입으로는 신랑이 예수님인데, 그럼 신랑이 예수님이시면 신랑의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과 대적인, 여기 보니까 귀신과 마귀가 나옵니다. 사단 마귀를 신랑 삼아서 사단 마귀의 씨를 받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이 신랑인데 가서는 마귀한테 마귀의 씨, 마귀의 말, 거짓말을 듣죠. 누가복음 8장에는 하나님 말씀이 시다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죠. 그럼 마귀의 씨를 받아서 마귀의 씨로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교인을 낳아서 기르는 이런 거짓 목자가 하나의 음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음녀가 뭐라고요? 거짓 목자. 거짓 목자. 예수 신랑에게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신랑한테 씨를, 교리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런 임금들이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낳은 이 어미라고 증가합니다. 어미. 그러니까 많이 낳았는가요? 많이 낳았는가 봐요. 그래서 큰 음녀는 뭐냐? 작은 거짓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들 중에 큰 목자인가 봐요. 얼마나 큰지,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무리를 주관한다 이런 말이고, 많은 무리,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니까 열국은 만국입니다. 모든 나라를 주관하는, 모든 나라와 백성을 주관하는 진짜 큰 거짓 목자가 있었는가 봐요. 이런 목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주재림 때 이런 음녀가 출현할 것을 예언을 해놨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큰 거짓 목자가 출현할지 우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큰 거짓 목자인데 얼마나 큰 거짓 목자냐? 밑에는 7머리와 10뿔 짐승을 타고 있는데요, 7머리도 10뿔 가진 짐승도 뭐냐? 그냥 세상에 머리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런 세상의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도 17장 7절에 보니까 비밀이라 말씀하시면서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 하시면서요, 9절에 7머리는 7왕이라고 증가합니다. 뭐라고요? 7왕. 그럼 7머리는 7왕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을 주관하는 강대국 7명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로 오셨더라 이 말이죠. 아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이 7머리라는 것은 실제 머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머리는 백성을 리더하는 왕과 같은 목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29장에도 머리는 선견자, 목자요. 베드로서 2장에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기에 이 7의 왕이라는 것은 7의 목자를 가리킵니다. 아멘. 근데 이 7 목자는 음녀가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참 목자 같아요, 거짓 목자 같아요? 거짓 목자. 여기도 거짓 목자죠. 거짓 목자.
땅에 음녀들을 낳았다 한 것처럼요, 음녀들을 낳은 어미라듯이 이런 목자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목자들을 가르쳤다 이런 뜻이죠. 아멘. 그러면 일곱 머리도 일곱의 거짓 목자고, 그럼 왕이 거짓 목자니까 땅에 있는 임금들은 뭐가 되겠어요? 임금. 음녀가 땅의 임금들을 음행하게 했다 하듯이 땅에 있는 임금들은 뭐 문재인 대통령 막 이런 대통령이나 총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 왕이 목자듯이 땅의 임금들도 왕과 임금이 같지 않습니까? 그 임금들도 왕 같은 제사장 하듯이 이들도 목자다 이 말이에요. 목자. 그러니까 이 목자, 이 거짓 목자 얼마나 큰 목자냐면 일곱 목자도 주관하고 있고 땅의 목자들도 주관하고 있고. 크다 안 크다? 크다. 크죠. 그냥 작은 쪼무레기 거짓 목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거짓 목자가 음행했으니 육적으로 다른 남자의 씨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목자들도 입으로는 예수 신랑이라 외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음료로 말미암아 여기 귀신과 마귀에 초설하듯이 사단 마귀의 씨를 받고 사단 마귀와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 목자도 거짓 목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음녀가 되더라 이 말이죠. 아멘.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큰 음녀는 얼마나 크냐면 일곱 머리 같은 거짓 목자도 다스리고 있고 또 그 밑에는 땅에 세상에 있는 거짓 목자 작은 음녀들도 주관하고 있고 또 땅의 임금들이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목자니까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은 목자가 가르치는 교인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 이 목자들이 가르치는 교인들.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큰 거짓 목자가 이런 거짓 목자를 주관하고 있고 이런 거짓 목자들도 마귀랑 음행하고 있고 이들의 씨를 받아서 그 목자들이 가르치는 교인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 취해 있다고요? 교인들이요, 교인들이. 왜 저만 놀래지 이것이? 엄청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 임금이 하나의 목자니까 임금이 주관하는 나라는 임금은 나라를 주관하지만 목자는 나라가 아니라 교회를 주관합니다. 임금은 나라를 주관하고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죠. 아멘. 이것처럼 목자는 자기의 교회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이 음녀가 주관하고 있는 백성은 실제 세상의 어떤 세상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 소속의 거짓 목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교인들을 가리켜. 교인들을. 큰 음녀가 교인들이나 교인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나 열국이라는 모든 교회다. 모든 교회. 모든 교회와 교회끼리 방언이라는 것은 나라방자의 말씀 원자에서 말이 서로 다른 겁니다. 교리가 다른 교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큰 음녀가 어디를 주관하고 있느냐? 교인들과 교인의 모임과 교회들과 교회가 다른 교단들까지 누가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주관하고 음녀가요. 이것이 바로 뭐냐? 만국인데 모든 나라인데 세상의 모든 나라는 뭐 미국, 소련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목자니 만국이란 나라는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모든 교회.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주 재림 때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믿고 입으로는 예수 신랑 외쳤던 이 목자나 예수 신랑을 믿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밑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예수님이 17장과 18장에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럼 주 재림 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럼 모든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모든 교인들이 마귀와 음행하고 있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주 재림 때는 노아 때와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노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만 살고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고 나머지 모든 세계예요, 일부예요? 모든 아담의 세계가 홍수로 다 끝나버렸다, 이 말. 끝나버렸다. 아멘. 만국이라 하듯이 모든 나라가 끝나버렸어요. 그때는요. 초림 때를 가보세요. 초림 때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그 당시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가. 유대교에는 바리새파, 헬라파 수많은 교파가 있었지만 일부 교회와 일부 회당만 미혹된 것이 아니고 유대교 전체가 다 예수님 오신 것도 몰랐고 선지와 율법이 세례 요한까지 끝났듯이 유대교가 다 심판받아 없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재림 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큰 음녀 같은 거짓 목자가 있는데 이 비밀이래, 비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음녀처럼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런 큰 거짓 목자가 7의 거짓 목자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 땅의 수많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이들까지 행음하게 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인들, 모든 교회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정말 주 재림 때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세상을 걱정해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돼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요? 세상이 교회들을 걱정해요? 지금 교회들은 급감하면서 조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왜 그렇게 무너지는지를 예수님이 증거를 해줬다, 이 말이죠. 왜 무너지냐면 너희들이 입으로는 예수님 외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외치지만, 겉으로는 예수 신랑이지만 속에는 예수 신랑의 말씀이 아니고 마귀 신랑, 잘못된 마귀 신랑의 그 교리를 듣고 있고 그들과 영과 교제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비밀이다 보니까 마귀랑 교제하고 있었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마귀 말과 같은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왔다 갔다 했습니까? 심판 받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하지 않습니까? 주 재림 때도 와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다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뭘 먹고 마시느냐? 마지막 때만 먹고 마십니까? 옛날에 다 먹고 마셨는데. 뭘 먹고 마시면 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귀신과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대, 보니까. 소름 아니에요? 지금 얼음 되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을 알려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가지고 음행의 포도주가 뭔가를 알아서 말입니다, 혹시 먹고 있다면 이거 끊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술 좀 끊읍시다. 끊어야 되겠죠. 그럼 먼저 이 큰 음녀가 누구냐면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큰 거짓 목자는 바벨론이래. 바벨론은 옛날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방 귀신 사단이 함께한 나라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던 사단이 함께했던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듯이 이 큰 음녀가 거짓 목자가 바로 귀신의 처소와 같은 바벨론에 사단 마귀와 함께했던 나라래요. 나라. 곧 음녀가 있는 이 나라가 귀신 사단 마귀와 함께한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나라. 그때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켰듯이 이제는 사단이 함께했던 큰 음녀가 이 짐승을 데리고요, 어디를 멸망시키느냐?
계시록 13장과 마태 24장 가보면은 24장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고 계시록 13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늘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바벨론은 옛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지만 계시록 때의 사단 마귀가 함께하는 바벨론, 이 음녀의 조직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는 예루살렘 하늘 장막을 멸망시키는 일을 한 요 거짓 목자들의 조직체를 바벨론이라 불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사단이 마귀와 함께한 나라의 대장입니다. 대장. 우두머리 큰 음녀, 큰 거짓 목자죠. 이들도 거짓 목자고 이들도 거짓 목자면 목자 중에 목자 장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 중에도 큰 대제사장이 되겠죠. 초림 때는 대제사장 가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짓 목자들의 우두머리요. 이제가 누군지를 비밀이다 보니까 알아야 되는데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귀신이 함께한 바벨론의 이 음녀가 누군지를 모른대요.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비밀의 음녀가 누군지 궁금해요? 궁금 안 해요? 궁금합니다. 진짜입니까? 아멘. 표정이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3절에 보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출현합니다. 17장 3절에 가보니까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데려가요.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 하더니요, 성령이 인도해가지고 광야로 데려가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사단 마귀가 함께하는 곳인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시험 받죠. 어디 가서요?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 다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사단 마귀와 함께하는 곳이 광야인데 이 한 목자를 성령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냐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서 뭘 보여주느냐? 사단 마귀가 함께한 곳이 광야인데 이들이 함께한 곳에 가서 3절에 보니까 음녀하고 7무리 10뿔 짐승을 보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인도해가지고 어디 데려가세요? 광야로 가서 광야에 있는 음녀하고 7무리 10뿔 짐승의 비밀을 보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이 비밀을 본 사람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아멘. 더 쉽게 말하자면 주 재림 때 사단이 함께했던 음녀 거짓 목자 대장하고 이가 주관하는 7목자의 거짓 목자를 주관하는 이 조직으로 마귀가 있는 조직으로 데려갔어요. 성령 감동해서 데려가서 음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씨가 탁신지 뭔씨인지 김씨인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더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럼 직접 성령이 감동해서 가서 봤으니까 음녀가 누군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지 않습니까? 아멘. 7머리도 7목자 거짓 목자 누군지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비밀을 본 그 목자가 마지막 때 증거해주고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음녀는 어떤 목자였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을 우리는 목자들을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봤습니까? 아멘. 세상도 큰 대감마님 집에 일하는 사람은 청직이 하듯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목자를 청직이라 부르죠. 그런데 이 음녀는 이 큰 대장 우두머리 거짓 목자는 어떤 일을 했는가 직접 가서 보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직이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교인들이 아닌 목사님들을 불러와서 청지기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원의 우두머리 원장이었어요. 보니까요. 누구를 교육한다고요? 청지기를.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런 목자나 이런 목자 있었습니까? 타고 있다는 것은 주관하고 있고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큰 음녀는 어떤 목자냐면 거짓 목자 중에 우두머리인데 어떤 목자냐면 이런 거짓 목자 같은 청지기를 누구를요? 청지기를 교육하는 목사들을 교육하는 이런 교육원의 장이었어요. 원장. 목사들을 가르치는 원장이었어요. 누구랑 함께해서 마귀랑 같이 해가지고. 그럼 음녀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신랑인 것이고 신부가 되는 것이고, 신부로서 목사들을 가르쳤으니까 땅의 음녀들의 어미가 되는 것이고, 아멘. 음행한 포도주를 먹었던 교인들의 어미가 되더라 이 말이죠. 아멘. 이런 대단한 마귀가 들어서 역사는 옛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이름까지 붙어버린 이런 마지막 때 만국의 모든 교회를 음행의 포도로 막 주관하는 이런 큰 청지기 목사들을 가르치는 교육원의 원장이 마지막 때 출현할 것을 알려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짓 목자 조직 때문에 땅에 가는 모든 교인들이 이 음행의 포도에 취한 겁니다. 지금 이런 사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이유는 왜 예언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일이 이룰 때에 일이 뭐 할 때? 이룰 때 계시록 17장이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계시록 17장이 이루어질 때 가보니까 만국이 뭘로? 음행의 포도주로 무너졌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요. 아멘. 누가 만국한테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느냐? 보니까 이 음녀가 목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원의 원장이 이런 거짓 목자들을 가르쳐가지고 거짓 목자들이 교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모든 교회 교인들이 음행의 포도에 미혹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계시록 17장과 18장 이루어질 때 가보니까 만국 모든 교회가 음행의 포도로 미혹이 됐다면, 무너졌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좀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 합니다. 가만히 술 먹고 죽을 겁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17장 몇 절에 14절과 18장 4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과 18장 4절에 뭐라고 증거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이긴다고 말씀한 거 맞죠? 예수님과 함께 이김으로 같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부르심을 얻고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 뭐 한다? 빼내시고 진실한 사람은 이기고 나온다는 겁니다.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네. 내 백성아 거기서 뭐 하래요? 어디서 나와야 된다? 바벨론.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말도 맞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이 만국 모든 교회에서 나오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왜 나와야 돼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무너졌으니까. 아멘. 그러면 음행의 포도주가 뭔가 알아야 되겠다 몰라야 되겠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되겠죠? 아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무너져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내 백성아. 그럼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주 재림 때 계시록이 성취될 때 모든 교회를 다 미혹시켰던 모든 교회 교인들이 다 먹고 있는 음행의 포도주가 뭘까? 세상에는 뭐 적포도주 아까 백포도주 하듯이요 이런 포도주가 있지만 성경에는 새포도주, 묵은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나오는데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후속기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음행의 포도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멘. 포도주는 어디서 나오느냐? 포도나무에서 나와요? 감나무에서 나와요? 포도나무에서 나오죠. 아멘. 근데 성경에는 포도나무가 딱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 가보면은 어떤 나무가 나오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농부도 아닌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뭐가 맺혔는가? 거둘 때 가보니까 들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왜 들포도가 맺혔는가 가보니까 이들이 죄를 졌고 예레미야 2장에는 이방의 들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였대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고 이방의 들포도가 맺힌 이방의 들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요? 들포도. 좋은 포도나무가 있고 들포도가 있죠.
근데 이걸 이사야 5장 7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농부라서 포도나무 심겠습니까? 그런 포도나무고 과수원직이 아니었고 이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민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놨더라 이 말이죠. 옆 사람 보세요. 포도나무 맞아요? 뭔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고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포도주가 나옵니까? 사람에게는 포도주 같은 말씀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그 포도나무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무슨 나무라고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나오고? 참 포도주가 나올 것이고, 아멘. 그럼 예수님께는 뭐가 나오면 예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아멘. 아하, 그럼 포도주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그 계시 말씀이 참 포도주,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인 포도주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데 이 음료는 땅에 있는 만국 백성들은 마귀랑 행음한 다음에 뭐 먹느냐? 참 포도주가 아니라 무슨 포도주요? 음행의 포도주. 예수님의 참 포도주, 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고 말만 예수고 말만 예수고 말만 신랑 예수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다른 마귀의 이상한 포도주 먹는데 지금 이방에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가 아닌 이방 사단 마귀의 포도나무는 신명기 32장에 가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적 이방이 나오는데 그들의 포도나무에 포도는 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라고 나옵니다. 독. 그러니까 이방의 포도주를 먹으면 뱀의 독을 먹듯이 죽는데요. 사단 마귀와 함께한 이방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말했듯이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은 바벨론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있었어요. 그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한 그루의 큰 나무라 말합니다. 고가 하늘에 닿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모든 만민이 다 먹는답니다. 보니까. 그래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예수님, 바벨론의 왕, 목자의 장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바벨론 왕은 이방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를 해놨고 예수님 말씀은 참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바벨론 왕 같은 거짓 목자의 포도주는 들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라 부르는 겁니다. 이방의 포도주가 뱀의 독인데 진짜 뱀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있을 때 뱀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교를 다 주관하고 있었던 음녀가 만국을 마지막 때 주관하듯이 초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예수님이 증거했습니다. 초림 때 유대교를 다 많은 물처럼 앉아있는 그 음녀가 누구였느냐? 거짓 목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이죠. 옛날 바벨론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고 초림 때의 서기관 바리새인 그 거짓 목자들은 유대교를 다 멸망시켰고 주 재림 때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는 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시켰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더라. 그러면 참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서기관 바리새인이 뱀이고 독사니까 독의 뱀의 독은 서기관 바리새인의 교리, 거짓말이라면 거짓 교리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방의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말로는 예수님이 하지만 실제 교리의 그 말은 사단 마귀의 거짓 교리가 사단 마귀 거짓 교리가 바로 음행의 포도주의 실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모든 교회가 지금 뭐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가 뭔데요?
이분은 누굴 외치는데? 예수 신랑 외치는데, 이분은 예수 신랑 외치는데 들어오는 교리는 예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교리, 거짓 교리를 먹고 취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들,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 작은 음녀들이 뭐라 하느냐, 이 큰 음녀를 천주교 교황이래요. 뭐라고요? 천주교 교황. 천주교 교황이 손에 금자를 가지고 붉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음녀가 천주교 교황이래요. 7머리가 왕이다 보니까 세상의 왕처럼 7대 강대국 G7이래요. 10뿔은 권세가 있대. 권세. 17장 12절에 하면 10 권세자입니다. 10명의 권세자. 이 권세자가 또 다른 거짓 목자의 권세를 주는데 이걸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명의 권세가 있어서 한 통 쏘기로 한 목자에게 힘을 주니까 이씨 유럽 공동체래. 이씨가 다 권세가 있어서 한 목자, 독일 그 총리 권세 줘가지고 주관하게 만들라고. 10뿔이 이씨 같아요? 이씨가 다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시죠. 이씨가 10개예요? 지금 15개입니다. 또 붉은빛 짐승이나, 짐승이 붉은색이거든요. 지도 보니까 붉은색이 어디냐? 중국이래, 소련이래.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참말씀 아니면 지연의 거짓말? 거짓말. 아니, 교황이 아닌데 교황이라고 외치면 거짓말 아닙니까? 7머리가 세상의 강대국 7명이 아니고 10뿔이 29억 공동체가 아니고 말입니다. 붉은빛 짐승이 중국, 소련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아닌데 중국이다, 소련이다, 붉은색이니까 중국이다, 공산당이다. 10뿔이 권세가 있어 한 짐승에게 한 지도자 세워가지고 하니까 이씨다. 이거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 가가지고 음행의 포도를 쳐보시고 신천지 200가지 교리 쳐보면 다 나옵니다.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200가지를 신천지는 그들의 교리를 다 드러내가지고 알려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뭐가 음행의 포도주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아닌 사단 마귀의 교리를 받아서 지도 보니까 빨간색 공산당 아니야? 보니까 유럽이 뭉쳐가지고 한 치로 세워서 주관하고 있네. 10뿔 같은데? 이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다. 성령 감동해서 광야, 마귀가 있는 조직체까지 가가지고 직접 본 증거다. 세상 지도 보고 딱 느낌 와서 하는 자기들만 교리다 이것이. 이런 게 사람의 계명인 것이고, 이런 게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고 마귀한테 받은 이런 교리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사단 마귀의 교리는 바벨이라는 것은 섞였다는 겁니다. 장로교 교리하고 침례 교리가 같아요, 달라요? 순복음 교리하고 장로교 교리가 달라요?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의 외치지만 아니에요. 같은 예수님 외치지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교리가 섞인 겁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교리, 바벨론의 교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음행의 포도주의 실체는 주석입니다. 주석. 이 목사님의 주석, 저 목사님의 주석, 이 목사님의 주석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계시록 때는, 노아 때는 아담의 세계가 다 끝나버린 것이고, 초림 때는 유대교 모든 교회가 다 끝나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 끝이란 말 들어봤죠? 아멘. 종말이란 말 들어봤죠? 아멘. 지구가 박살날까요? 박살난다고 얼마나 99년도 말했습니까? 다 이게 순 거짓말, 주석입니다. 주석. 이 지구는 박살 안 납니다. 뭐가 박살나느냐? 예수님을 입으로 신랑 외쳤지만 음행했던 목자들, 음행의 거짓 교리를 가르쳤던, 주석을 배웠던 모든 교회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 시대의 종말이에요. 종말. 오늘날 목사님들 주석 안 펼치고 설교하신 분 있습니까? 신학교에 가면 주석 가르쳐 안 가르쳐요? 신학교 가면 주석 다 가르칩니다. 지금
주석 배우고 졸업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본문 가지고 설교 준비해요? 주석 가지고 설교 준비해요? 주석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우리도 본문만 나오면 성경책이 좋아요? 주석 있는 성경책이 좋아요? 아니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나온 말씀을 들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2000년 전에 왜 말씀하셨느냐? 계시록 17장 18장 계시록 성취될 때 누가 만국이 모든 교회가 뭘로? 음행의 포도주로 뭐 있다? 다 무너졌다. 누가 졌느냐? 마귀 신랑을 맞은 큰 거짓 목자, 청지기 목사들을 가르쳤던 교육의 원장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세미나 하면서 말입니다. 목사들 다 초청해가지고 주석 가르쳐가지고 주석으로 또 성도들 가르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를 음행의 포도주 주석으로 말입니다. 교단과 교단이 다르고 목사가 다른 이런 주석책으로 모든 교인들을 먹여서 그걸 좋아하게 취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주석 음행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에요. 먹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참 포도주지 않습니까? 내 피와 살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참 포도주는 바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과실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뱀의 독인 음행의 포도주 주석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영이에요. 영이 죽으니까 어떡하느냐? 잘못된 교리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과 영이 죽었으니까 10년간 목사님들 유죄 판결된 것만 해도 1만 2천 건이 나옵니다. 육정인 삶도 잘못됐어. 영이 잘못된 교리와 영과 교제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육도 말입니다. 1만 2천 건의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만들었다 이 말이죠. 들어보세요. 만국 모든 교회가 음행의 포도주 주석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주석 안 보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가세요. 오늘 주석 안 보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제 뒤에 남으세요. 저랑 대화 좀 해봅시다. 원래 본문만 나와 있는 성경 별로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주석 두꺼우면 뭐 대단한 책인 줄 알고 있고,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작은 임금들이 이 음료와 바벨은 비밀이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요 다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를 가르쳤던 이 목사 위에 있는 목사들이 진짜 하나님의 목사인 줄 알고 목자인 줄 알고 그 교리 받고 그 교리의 영과 교제하고 있고, 이걸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고, 또한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한 목자를 세웠다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3절에는 성령이 인도해서 직접 이 음료 교육원의 원장과 일곱 목자를 볼 수 있는 이 조직체까지 청지기 교육원까지 데려갔어요. 가셔서 직접 보게 했답니다. 직접 보고 17장 7절에는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은 뭐냐? 17장 18장의 그 비밀만 본 것이 아니고 계시록 전장의 모든 걸 본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22장 8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예, 보고 들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환상으로 다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때는 제자 요한은 기록만 하고 하늘나라 간 것이고, 성취가 될 때는 기록한 제자 요한은 환상으로 음녀와 짐승을 본 것이고, 하지만 이루어질 때는 환상과 이런 짐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음녀 같은 큰 거짓 목자가 누구냐, 교육 원장이 누구냐, 일곱 머리 같은 환상의 머리를 본 것이 아니고 일곱의 거짓 목자가 누구냐, 열매의 거짓 누구냐, 다 실상을 보는 새 요한과 같은 실상을 보는 목자가 출현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목자를 예수님의 대언자 삼아가지고 2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네, 나 누구는요? 예수님은 누구를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이 여기서 뭐예요? 만국인 거 맞죠? 아멘. 만국인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무엇을? 내 사자를. 내 사자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뭘 증거한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말입니다. 이걸 교회들에게 증거하고자 예수님의 사자를 보낸대. 사자를 이렇게 예언하신 이유는 이루어질 때 뭐 하라고요? 그럼 계시록 때 예수님의 사자가 출현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합니다. 출현해서 어디 가서 증거를 해야 돼요? 교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가지고 계시록에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주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들을 보고 듣고 증거할 사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들에게 증거하는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자 기다려 봤습니까? 이런 사자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 보낸 사자를 찾아보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약속해놨는데 주 재림 때 교회들, 만국 모든 교회들, 음행의 포도주 먹고 있는 교회들 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 사자 보내가지고 성령 감동 받아가지고 마귀와 있는 이 음녀와 이 조직자 데리고 가가지고 다 직접 보게 하고 다 듣게 하고 말입니다. 17장 18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사건을 보게 하고 여러분들 교회 사람들, 교회 다니신 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랑 예수님 기다리신 분들 재림 때가 됐습니다. 계시록 1장이 이루어졌고 17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다 교회 다닌다 하고 이분은 예수 신랑 외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보다 주석만 좋아하고 있고 사람의 계명만 좋아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취하고 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밀 알려주셔가지고 이 음녀가 이 사람이고 일곱 머리가 저 사람이고 본 걸 다 증거해서 말입니다.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늘 장막 올라와서 마음돌 멸망시킨대요. 이 자들이 하늘 장막 저 과천 어디에 생겨있는 장막에 말입니다. 올라와서 어떻게 멸망시켰는가, 어떻게 우상숭배하게 했는가, 어떻게 펴하겠는가 다 봤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왜 신천지의 말씀은 세상의 주석이 아니고 왜 확실한 계시냐면 직접 계시록의 예언에 펼쳐진 말씀을 받아먹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음대를 봤어요. 일곱 머리 봤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늘 장막에 일곱 머리도 일곱 별도 봤다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잠언서에는 확실히 보고 들은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신천지의 총회장님은 연세가 90세지만요 본인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증거하십니다. 본인도 성령의 감동에서 안수를 받았다. 지시를 봐서 계시록 1장의 7별의 비밀도 7별이 누군지도 봤고 목자가 누군지 다 봤다. 모든 거 갖다 버리고 가락에서 갔다. 편집을 해서 편지를 보냈고 또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 영계도 올라가 봤고 또 감동해서 일곱 머리 엿불 짐승의 비밀, 멸망자의 비밀도 봤고 이들이 누군지 다 봤고 봤기 때문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예언의 말씀하고 예언대로 이룬 것을 다 증거하실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신천지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급성장할까요? 신천지는 한번 가보자가 아닙니다.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영상도 보셨지만 신천지는 주일날 출석률, 3일 예배 출석률이 99%가 넘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배 출석이 지금 30만이 됐는데요. 예배 출석이 99%. 왜? 아직 요즘 그 아이 낳은 사람들은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다 출석. 주일날, 3일날 와보세요. 가득 찹니다. 요즘 청년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님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신천지는 청년이 가득하대 청년이요. 말 그렇게 안 듣는 청년이 어떻게 신천지 와서 그렇게 순종을 잘할까? 뭐 신천지가 폭행하고 감금한다고요? 제발 때리지나 말아요 이렇게. 그런 청년도 왜 왔겠습니까? 지각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몇 개 풀어준다고 올 것 같습니까? 성경책 보면 솔직히 성경책 보면 송이꿀처럼 달아요. 잠만 달게 와요. 하지만 성경책 그렇게 봐도 검정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인데 그런 사람을 6개월 7개월 가르치고 말입니다. 가르친 다음에 뭐 하냐? 예배 출석 잘하고 말입니다.
나가서 배웠기 때문에 전도하지 말라고 막 전도하고 말입니다. 신앙인이 말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배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경 외의 건 전하지 말고 성경 것만 있으면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교회가 억지로 사람 돈 많다고 데려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신천지가 말씀이 좋고 말씀이 좋아서 왜 많은 청년까지 다 몰려오느냐? 이건 그냥 장난쳐서 몇 개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창세기부터 또 계시록부터 한 장 한 장씩 모든 말씀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17장과 18장 증가하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17장 18장도 다 이루어진 거 다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90% 이상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뭐 하느냐? 초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모든 교회들에게 신천지가 왜 계속 외치느냐? 왜 계속 외치느냐? 장로기든 침례기든 저 한계축이든 말입니다. 왜 다 외쳐야 되느냐? 당신들이 다 속고 있다.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 신랑을 영접한다면 이런 200가지 넘게 이런 주석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책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모든 교인들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 좋아하셔야지 이 목사님이 풀었던 주석, 저 목사님이 풀었던 해석, 저 목사님이 풀었던 해석, 이 교단 해석 이런 주석 이제 그만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 먹지 말라고 신천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음행의 포도주 주석 먹고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 교인들이요 들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거 먹는 사람에게 이걸 보고 들었던 증인이 약속의 목자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보낸 사자가 이것들 17장 18장이 보니까요 만국이 미혹됐대 다 주석 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가지고 지금 빼내시고 부르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오지 말라? 나오라 누가 외칩니까? 예수님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로 나와야 되겠어요? 어디로? 만국교회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다에서 저 교단으로? 아닙니다. 나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 신랑 끝내버리고 음녀가 음행에 포도주만 한 것이 아니라 결혼까지 해야 돼. 결혼까지. 미친 짓 아닙니까? 세상도 옛날도 그랬어요. 옛날도 발람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초청해가지고 모압 여자들한테 와서 잔치하고 술 먹다 보니까 실수해서 이방신 섬기듯이 말입니다. 여기도 음녀가 음행의 포도를 다 취하게 한 다음에 주석으로 다 좋게 만든 다음에 말입니다. 다 뭐 하냐? 예수님과 결혼시킨 것이 아니고 마귀랑 결혼시켰대요. 이 목사님의 잘못 커요, 작아요? 크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18장에 16장의 심판을 받음으로 17장, 18장 이제는 싹 이들이 심판마다 없어져 버리고 19장 1절에 이의루가 나옵니다. 이의루. 마귀와의 결혼을 끝내버린 다음에 이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이 드디어 19장에서 배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잔치요?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누구의 혼인잔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아무 때나 배설되는 것이 아니고 17장 18장에 16장에 심판받아 17장 18장의 모든 비밀이 이 큰 거짓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짓 목자들 때문에 주석으로 교회들과 교인들이 다 무너졌고 망하고 끝나는구나. 그래서 교인들이 왜 계속 빠져나가는가? 왜 계속 죽고 있는가? 왜 교세가 없어지는가? 왜 세상이 걱정하는가? 그 원인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17장 18장처럼 이 교회 시작 끝났구나. 주석 먹는 사람들 이제 그만 먹고 끊고 말입니다. 마귀와의 결혼은 파해버리고 어디 나와야 되느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혼인잔치로 와야 되겠죠. 아멘. 그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 오시는 거 알아야 되는 거 맞죠? 아멘. 주 재림 때는 예수님 어디 올 것인가? 보세요. 신앙인이 예배도 안 드리는 그곳에 오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데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보는 사람한테 오겠습니까?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 오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신약의 계시록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 2000년 전에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나는 계시록 2, 3장에 가보면 이기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누구랑 싸워 이기냐면 이런 하늘 장막에 올라온 이런 짐승들과 싸워 이긴 자입니다. 2, 3장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도 붙여주고 하늘에 도는 천국의 이름도 붙여준다고 3장 10절에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았듯이 이기는 자도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한테 오느냐? 이 예수님 누구한테 오느냐? 이기는 자에게 오죠. 이기는 자에게. 알겠습니까? 아멘. 이런 하늘 장막, 만국, 세상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 장막과 하늘 장막이나 만국을 다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온다고 2, 3장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아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진짜 약속이 돼 있죠. 그리고 이긴 자는 계시록 말씀대로 뭐라고 하느냐? 21장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있는 저 천국 거룩한 성이 신천지에 온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온대요? 신천지. 정말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건 신천지 교회야? 신천지는 새하늘 새 땅을 한자로 말하면 신천, 신지 이런 뜻입니다. 신천 신제를 줄이면 신천지가 되죠. 알겠습니까? 아멘. 그럼 신천지는 어떤 천지냐? 앞에 있는 이 하늘이 없어져 버리고 먼저 있었던 하늘과 같은 장막 이런 교회들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 생긴 나라고 새로 생긴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전에 있는 교인들, 음행의 포도주 먹고 다 망했던 이런 교인들이 아니고 새로운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도,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씀도 우리가 이번에 총회장님께서 전국을 돌면서 말씀 집회한 것이 있는데 다 유튜브 들어가서 다 나옵니다. 어떻게 새 나라 새 민족을 만드는지는 여기는 인생이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요? 죄 때문에 떠나셨으니까 다시 와서 살 때는 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의 피로 사온 사람들, 또한 아담의 범죄, 죄를 짓는 유전자의 씨로 난 것이 아니고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나라 새민족은 뭐냐? 세상의 유전자 범죄한 씨를 받아서 맨날 범죄하기만 좋고 하나님 말 그렇게 듣기 싫고. 솔직히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성경 설교가 좋아요? 드라마가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세상 노래가 좋아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나면은 앞으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답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예수님이 피로 사온 사람들, 하나님의 씨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씨로 낳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씨와 예수님 피로 만든 새로운 나라고 새로운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민족은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성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난 것은 씨를 뿌린 것이 2000년 뿌렸기 때문에 마지막 때 추수해서 피룩피룩한 세원양 말씀을 인쳐서 만든 나라가 12지파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과 7장에 추수 하나님의 씨로 나고 예수님의 피로 입맞은 12지파가 새하늘 새 땅 신천지라 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음행의 포도주 주석을 먹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왔느냐? 무조건 신천지만 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약속됐느냐? 이제 주석 그만 먹고요, 마귀와의 규제 그만하고 세상 즐거움만 놀아가지 말고 다시 오시는 예수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 신랑 오시는 혼인잔치집, 곧 이 계시록 전장을 보고들은 또 짐승과 싸워 이긴 자 예수님의 약속의 목자의 증거를 듣고 말입니다. 아, 사실이 그렇구나. 증거를 듣고 주석 그만 갖다 버리고
음행의 포도주 이제 끊읍시다. 주소 끊어야 돼 이제는요. 끊고 계시록의 예언과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먹고 보고 들은 증인인 약속의 목자, 저는 이 약속의 목자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20년 전에 정말 그분의 집회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 계시록 들었는데 정말 내 몸에 소름이 돋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웠는데 정말 꿀처럼 달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계시록을 확실히 풀어주고 확실히 증거하시는 이 목자를 만나봤으면 좋겠고, 아멘. 목자 앞에 나와서 이 계시록 말씀을 배워봤으면 좋겠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보고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 때에는 누구를 알아야 하냐?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한 노아를 알아야만 방주에 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멘. 모세 때는 하나님과 모세를 알아야, 아 하나님 보낸 자가 모세였구나. 모세를 알아야 출애굽 이방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초림 때는 누구 알아야 되겠어요? 오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천국이 예수님께 왔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유대교회 다른 교회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 모든 교파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더라 이 말이죠. 마지막 때는 일부 교회와 일부 교단만이 말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도 노아처럼 만국 모든 교회가 주석으로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보고 들은 목자를 예수님의 사자 삼아서 그 비밀을 증거해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마귀 규제 끝나버리고 이들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국이 오는 이긴 자가 있는 하나님의 씨와 피를 맺은 12지파 이곳으로 오라고 14장과 7장에 약속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아멘. 이곳은 바로 이 모든 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증거 장막 성전을 부릅니다. 증거를 할 수 있는 성전이에요. 증거할 수 있는 곳.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다 증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 어떤 성도를 자꾸 물어보세요. 다 증거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아멘. 물어보세요. 17장 짐승,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라면 성이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에 증거를 받고 오셔서 예수 신랑 영접해서 결혼해야 되겠죠? 아멘. 마지막 때 천국을 신앙하는 소망인 사람들은 예수 신랑 영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목자도 모든 교회들이 지금 증거하시는 겁니다. 말씀 대집회하는 것도 모든 교회들 다 들으시라고, 목사님들 들으시라고. 알겠습니까? 아멘. 부르시고 빼내신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회 왜 하니? 계시록 10장의 비밀을 알려가지고 빼내고 부르시고 내 백성 부르려고 왔단다 하면 교회 목사님이 뭐라 하겠어요? 나도 예수님 믿는다, 왜 여기 와서 하느냐 할 겁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 안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유대교회 같이 이방 나라에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종말이 아니고 믿는 종교 세상의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뭐냐, 나라의 본 천국의 말씀을 알았던 나라의 본 자손인 전통교회, 이 교회들은 나라에서 본 자손들은 쫓겨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동서부터 몰려온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도 13장에도 처음 하늘 처음 땅 것처럼 처음 있었던 교회들, 처음 있던 성도들, 교인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끝났다는 것은 지구가 종말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2000년 전에 먼저 있었던 교회들, 먼저 있었던 교인들이 이거 먹고 다 취했기 때문에 그 다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증거의 말씀을 듣고 계시록의 새 말씀, 열려진 새 말씀을 듣고 몰려온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인 신천지 12지파가 창조된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아니면 여기 오실 것인가, 주석 먹고 있는 사람한테 올 것인가, 아니면 계시록의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올 것인가, 예배도 안 드는 사람한테 올 것인가, 예배도 말씀도 보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 올 것인가. 참 신앙에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부를 때 싫어하겠죠. 그냥 보내주겠어요? 핍박하겠어요?
뭐라고? 신천 열두파 이단이라고. 가면 안 된다고. 공부하면 안 된다고. 계시록 말씀 들으면 안 된다고. 비밀의 말씀 그런 거 없다고. 비밀 있다고 하는데 비밀 없다고 하느냐. 들을 필요 없다고. 이단이라고. 심지어는 못 가게 막으려고 핍박만 하는 게 아니라 강제 개종까지 했어요. 사람 2명이나 죽였다 이 말입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칼빈은요, 장로교의 시초는 칼빈은 예수교 아닙니다. 절대 예정론은 했던 사람이 칼빈이에요. 자, 절대 예정론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 났대. 날 때부터 구원 못 받아서 못 받대. 이게. 그럼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영접하고 준비 못한 사람 영접 못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절대 예정론 때문에 칼빈의 절대 예정론 때문에 절대 예정론 아메리카 58명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잘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칼로 망하면 너도 칼로 망한다고. 이런 분이 예수님인데 자기 교리인 절대 예정론 안 믿는다고 58명을 죽였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정말 나왔지. 그런 귀신이 죽지도 않고 또 와서 또 자기 교리 안 맞으면 또 강제 개종시킵니다. 또 사람 죽이고. 이건 예수님의 사랑도 은혜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 예정론 그런 예정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가 예정되어 있냐?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 신랑 맞이하는 것이고 계시록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고 나온 것이 이런 게 예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지.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성경 안 봐도 돼. 등과 기름 준비 안 하지. 계시록 안 보지. 아무것도. 왜 난 구원받을 사람 이렇게 하듯이요. 자기만 취해 있으면 정말 술 취해 본 적 있습니까? 술 먹고 취해 본 적 있어요? 기분 어때요? 취한 것 같아요? 정말 취한 사람 나 성령 받아, 나 구원 받았다, 천국 받았다, 혼자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절대 예정론 때문에 문제예요. 예정론 때문에 성경을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핍박도 하고 성경 보세요. 핍박하는 자가 복 있어요? 핍박 받는 자가 복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했어요? 물어보세요. 왜 성경을 안 믿습니까? 신천지 핍박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배가 나 요즘 배가. 그만 핍박하고요. 이제는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자 이 말입니다. 우리 총회장님은 항상 증가하십니다. 단상마다 제발 좀 우리 말씀 안에서 신앙하자. 성경 밖에서 신앙하지 말고 성경 안에 나온 걸 가지고 신앙하자.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 젊은 청년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만이 몰려와서 그것도 순종 잘하는데 말입니다. 그 청년들 무조건 뭐라 하니까 순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들어도 맞는데 성경책 열면 맞는데 신천지는 전 세계 종교연합 사무실 만들어요. 모든 종교들 다 와라. 당신들 경서 가지고 어떤 경사 최고의 경서인가? 성경이 최고의 경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대광 종교인들의 대화의 광대 만드세요. 수많은 어떤 장로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여호와주의 목사님 다 와라. 대신 성경책 가지고 와서 성경만 얘기하자. 당신 간증 얘기하지 말고 주성 얘기하지 말고 성경 나온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자. 자신 있게 만들어 놨더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수료하신 분도 또 계셔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는 핍박 그만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주서 그만 끊고 음행의 포도주 끊고 포도주 그만 먹고 말입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가? 그 뜻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고들은 목자 앞에 나와가지고 배워봅시다. 아멘. 여기는 요한지파입니다. 요한지파. 12지파 중에 예수님 자 요한 있어요. 사랑스러운 요한이 있을 거거든요. 요한지파는 벌써 4만 명이 넘어요. 여기는 최고의 강사님과 전사님 계십니다. 여기 실 마음만 열고 배워달라면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은 사람은 육을 괴롭히고 육을 죽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까지도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 좀 깨닫고 알고자 하는 마음 한다면요 신기하고 놀라워하듯이요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을 진짜 우리가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 외에 다른 거 가르치면 그때 그만두세요. 성경 안에 얼마나 달콤한 말씀이 있는가. 세상 드라마 영화보다 더 재밌을걸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10만 3,764명이 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한번 온 게 아니면 이렇게 한번 오신 게 아닙니다. 와서 복음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6개월 동안 센터에서 다 배운 계시록 20장까지 배운 이런 분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먹으면 사는 것이 생명나무고 먹으면 죽는 게 선악나무입니다. 은행의 포도주의 들포도나무는 선악나무 과실이라면 예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은 생명나무 과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천지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시는 혼인잔치집에 오시면은 먹을 것이 엄청 많아요.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 계시록, 사복음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성경책 본문 한 권 가지고 2, 3장에는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약속의 목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답니다. 그다음 꽁꽁 감춰서 아무도 몰랐던 이런 비밀 있잖아요. 비밀. 비밀이다 비밀. 계시록도 비밀이 3개나 나와요. 감췄던 이런 비밀들 다 알려주세요. 아무도 몰라서 계시록 다 알려줘가지고 계시록의 마지막 때 사람이 마지막 때 알아야 될 마지막 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참포도주 같은 감췄던 만나 열려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 많이 먹고요. 자라가지고 예수님과 결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지만 생명나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그럼 가지가 몇 가지예요? 열매는 그러면 가지에 맺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계시록 22장에도 보니까 생명나무가 마지막에 출현합니다.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가요, 그동안 안 보이더니 계시록 끝날 때 22장 가보니까 생명나무가 출현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생명나무 가지가 12가지입니다. 12제자처럼 말입니다. 12가지에 달마다 열매 맺힌대요. 지금 매달마다 10,000명씩 맺혀요. 그래서 10달마다 10만 명 맺힌 겁니다. 이번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달마다 맺히는 이긴 자가 있는 12지파가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하는 생명나무가 돼가지고 달마다 열매 맺힌데 그냥 열매 맺힌 게 아닙니다. 야 교회 가보자, 나 열매 맺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깨우쳐서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10만 명 넘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이요 뭐 하냐, 만국이 뭐에 미혹되어 있어요 지금요? 음행의 포도주 주석으로 다 취해 있을 때 이 만국 다 소송할 수 있는 것이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이긴 자가 있는 신천지 12지파의 생명나무에 생명나무 잎사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 이런 말씀처럼요,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12지파에 30만 명의 잎사귀가 있습니다. 다 알려드릴 거예요. 요즘 우리 이뤘으니까. 신천지 12지파에는 30만 명의 잎사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세상 잎사귀 아니라 말씀을 전해서 약재료가 되는, 가서 깨우쳐주는, 하나씩 알려주시는 30만 명의 잎사귀가 이번에 10달 동안 10만 명을 소송했더라 이 말이죠. 그만큼 센터에 있고 내년은 이제 40만 되다 보니까 내년 한 명씩만 소송해도 80만이 될 것 같아요. 신천지는 급성장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마지막 때 오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천지에 오셨기 때문에 신의 역사가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역사 90% 이상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놓고 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말씀 가지고 서로 은혜 나누면서요, 마지막 계시록 시대, 마지막 시대에 주 재림 때 맞이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때 열린 말씀 우리 같이 배워서 같이 천국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말씀 대성에 말씀 대집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몰려온 모든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들을 다 기억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 앞에 세상의 어떤 권세나 명예도 갖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약속 하나 놓고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깨달아 지킬 수 있는 모든 복 있는 심령들 되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교단도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주 재림 때는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미리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예언서를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실상을 직접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 오늘날 신천지의 총회장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증거케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계시록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두드리고 확인하고 찾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나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옵고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가정까지 지켜주시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계시 말씀, 진리의 말씀,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말씀 꼭 깨달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소송하시듯이 약속의 목자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 12지파가 12가지가 되고 이곳에 말씀을 배운 그들이 의인이 되어서 생명나무가 잎사귀가 되어서 만국을 소송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30만 모든 성도들 생명나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제 모든 교회마다 모든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소송해 나갈 수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앞으로의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강사님, 전도사님 또 잎사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함께왔던 모든 분들 말씀으로 복받게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끝까지 승리합시다.